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너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공격하고 그의 명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것에 어떤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어디로 갔더냐.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은 구약 역사 시대적으로 볼 때 사사 시대가 끝나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통치가 처음에는 그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죠. 그래서 12명의 사사가 다스린 다음에 이제 왕을 최초로 이제 세우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왕이 있었던 게 아닌 것이죠.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분열 왕국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가는 무렵에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외모적인 묘사가 그 전장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는 외모가 준수했고 백성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그 누구도 뭐 사실은 이렇게 반대할 수가 없었던 어떤 그런 외모적인 걸 갖추고 있었죠.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아들 사울에게 암나기 찾아가지고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종들과 함께 사방으로 막 암나기들을 막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잖아요, 나기들은. 그래서 찾으러 다니지만 결국은 못 찾았고 이렇게 포기하려고 할 때 종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우리가 한번 만나봅시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려고 했었던 이유는 우리 암낙이 어디 갔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쓰셔가지고 알려주십시오라고 어떤 그런 동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도착하려고 하기 전에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좀 이따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텐데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는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라라고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원래부터 있지 않았는데요. 이때 사람들이 또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요구를 했었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세워지는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벌어지는데요. 이 기름 부음의 어떤 의식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일단은 사무엘이 이제 그 임기를 끝내고 그 아들들이 이제 넘겨받는 어떤 그런 시기가 되어졌는데요.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무엘과는 달라요. 재판을 하는데 제사장이 재판도 해야 됐었는데요. 재판을 엉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사무엘의 모습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자녀는 엉망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반대로 또 부모님은 잘 믿지 않지만 또 자식 때 잘 믿는 경우도 성경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실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들을 믿었다가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이렇게 온전히 서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 민족도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강력하게 요구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지도자에 대한 불만, 그로 인해서 외국의 침략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침략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겠죠. 왜냐하면 블레셋이 계속해서 괴롭혔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대한 부러움, 그러니까 저들은 왕이 있으니까 저렇게 강한가 보다라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식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지도자로 세우기보다는 사사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사실 사사가 세워졌지만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셨던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게 싫다. 하나님, 이제는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도 이게 마음에 안 들었고요. 하나님도 사실 싫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하시죠. 이거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이거는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인간의 왕 시스템, 군주 제도라 그러죠. 군주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원래는 아니었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세워주게 해주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 때를 쓰고 막 띵깡을 막 부리면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때에요. 어떤 경우에는 사실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뭐 지난주일 말씀에도 브니엘에서 막 하나님과 야곱이 막 씨름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지시나요? 지실 만한 그런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기려고 되니까 그냥 져주시잖아요. 그렇게 인간들의 뜻을 관철해 주시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끔씩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장 1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구약 성경에서 물건에다가 붓는 경우도 있었었죠. 야곱이 예를 들면 베델에서 자기가 베고 있었던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죠. 돌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경우가 아니죠. 기름을 사람에게 붓습니다. 언제 붓죠? 왕을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했었던 경우가 성경에 여러 번 나오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기름을 이렇게 사울에게 부었던 경우는 왕을 세우기 위한 경우였었죠. 그렇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세 가지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세 가지 어떤 표징,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사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데 이게 뭐 하는 걸까? 왕으로 세워진다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일이 사실 엄청난 일이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는 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 징표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베냐민 경계에 셀사라고 하고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라헬의 무덤이 있었고 그 지역에서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이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사울의 아버지가 그렇게 찾으러 다녔던 그 암나기들을 이미 벌써 찾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사울이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너의 부모님이 걱정하는 거는 당나귀 걱정이 아니라 너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너무 걱정하고 있다. 왜냐면 너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들이 어디 있는지 이제 걱정하게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볼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명을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한 명은 염소 새끼, 또 한 명은 빵 세 덩어리, 그리고 또 한 명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메고 간다. 여러분, 이 염소랑 그리고 빵과 그리고 이 포도주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어떤 제물들이잖아요. 요즘에 맥체인 성경을 보시면은 어떤 그 제물로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울에게 인사를 하고 그 하나님에 드리려고 했었던 그것을 빵 두 덩이를 너한테 주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미리 이야기되어진 예언적인 것이죠. 그 일을 만나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5절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네가 산으로 가게 될 텐데 그곳에 블레셋 부대가 있을 것이고 블레셋 부대를 지나가게 되면은 그곳에서 선지자의 무리가 있을 것인데 이들의 선지자의 무리들이 막 비파와 수금을 치고 막 음악을 치고 막 그다음에 소고 이런 거를 치면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이고 사울이 막 예언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7절 이후부터는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막 춤도 추면서 막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왜 예언을 하지? 그러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모습을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언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인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울도 예언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돌 정도의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요,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이 세워지는 시대를 이제 사무엘상부터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냐민 지파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는 어떤 이런 모습이 있는데 그 왕을 세우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 이야기를 또 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하나님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왕으로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전장에 나오게 돼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민족이 아주 강한 민족이었다라고 지난주 토요일에 말씀을 들었었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강력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막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막 당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무관심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 너무 무섭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갔잖아요. 처음에는 요셉이 초청을 해가지고 70여 명 정도가 그곳에 이민을 왔죠. 애굽 땅이 잘 살고 다른 지역은 막 기근이 들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서 막 자손이 번창하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숫자로 이렇게 불어나게 되면서 애굽이 불안해하게 되면서 노예로 삼게 되었잖아요. 노예로 삼게 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막 때리고 그런 일들이 늘상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땅에서 막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응답이 언제 되었습니까? 400여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그 뒤고 나서 모세가 세워지게 돼서 그때 이제 출애굽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백 년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마치 안 들으시는 것처럼 기도 응답이 안 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기도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백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늦게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 기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때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막 끈질기게 친구가 찾아와 갖고 막 먹을 거 달라고, 우리 손님 왔다고 먹을 거 달라고 막 하는 그런 사람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그런 것처럼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뭡니까? 하나님을 막 귀찮게 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었어요.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막 떡을 달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이 떡처럼 생긴 뭐죠? 돌을 주면서 야, 너 이거 떡 먹어. 그래서 딱 먹어보니까 이가 막 다 깨진 거예요. 돌 너무 딱딱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 골탕 먹이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막 생선이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생선 주라고 했는데 비슷하게 움직이는 뭐예요? 뱀을 주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 뭐 사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본인도 막 왕 돼가지고 신나가지고 막 교만해지고 막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뭐 굉장히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뭐 본인 스스로에게 명예를 취하는 일이었을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에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가 민족의 어떤 섬기는 사람으로 왕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다른 그런 블레셋 민족으로부터의 침략을 지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백성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울부짖었다라고 9장에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응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려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들은요, 단기간 안에 어떤 막 이렇게 결정이 돼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 이번 주 안에 해결돼야 되고 몇 달 안에 해결돼야 되는 일. 올해 연말까지는 뭐 반드시 해결돼. 뭐 이런 일들이 다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문제들은요. 그리고 도무지 이거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해결이 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를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안 해봤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아까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좀 해방시켜달라고 백성들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세대는요 죽을 때까지 그 기도의 응답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400년이라는 시간은 여러 세대가 바뀌잖아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내 자신 때 계속 이어져 내려와야 됐던 기론 기도 제목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는 기도의 응답을 보지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중 때라도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진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령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는 기도일지라도 그리고 그 내용이 100% 순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비성경적인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이 틀렸다면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중간에 수정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기도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 가지 징표를 보여주시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세 가지 징표를 보여주셨다. 그 이유가 뭘까요? 7절을 한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세 가지 말하는 것이죠.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징조는 어떤 표시입니까? 하나님이 사울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자신이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기는 하는데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사울은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그 전장을 보면요. 이렇게 그 왕으로 세워진다라는 말을 사울이 듣고 저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가족은 베냐민 지파 가족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어떤 그런 집안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를 그렇게 높은 자리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어디서 좀 보셨죠? 어디서 보았습니까? 사사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이제 사사로 세워진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데 왜 저를 사사로 세우십니까? 막 거부했었거든요.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이미 우리 민족을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몇 살이죠? 80세잖아요. 80세 이제 다 이제 막 기력도 빠졌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뭐 꾸미고 뭐고 다 완전히 막 그냥 버렸었던 때예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40세 때 그렇게 혈기왕성할 때 하나님 저를 쓰시지 왜 그러셨어요? 라고 막 그렇게 하고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못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거 민족의 지도자 못합니다. 막 그랬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우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냥 세울 수는 없어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담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뭡니까? 세 가지를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두 명 라헬의 묘지 앞에서 만난 두 명이 암낙이 찾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암낙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왕으로 세워지면 뭐 합니까? 집에 돌아가가지고 암낙이들이 없으면 너무 근심 걱정해서 왕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아유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거니까 그거 해야지 무슨 당나귀 걱정을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할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돈 한 푼 없어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감당한다 하고라도 당장 배고프면 내 앞에 뭐 음식이 있어요. 밥 먹고 해야지. 밥 먹고 나서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은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일, 영적인 일과 보다는 좀 수준 떨어지는 일?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먹고 사는 일이 거룩한 거죠. 맞나요?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먹고 사는 일이 영적인 일이 아니면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나가는 거 신앙이 타협하는 겁니다. 어디 돈을 벌러 가십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하셔야죠. 24시간. 아니죠. 열심히 돈 버는 일이 가족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이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돈을 내고 하는 일들이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은 거룩한 일, 영적인 일과 분리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러 다시 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됐어요? 이런 배신자들 막 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 정도밖에 못해라고 하면서 막 회개의 설교, 회개의 성경 공부를 막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벽에 찾아오셔서 막 잡은 생선 가지고 막 구워주시면서 같이 식사하셨잖아요. 왜 식사를 하셨을까요? 배고프니까요. 아침에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밥 먹고 해야죠. 밥 먹은 다음에 뭐 꾸중도 하시고 뭐 회개도 돌이키시기도 하셔야 되니까 그 식사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의 일과 선교사의 일과 뭐 회사 다니는 일과 여러분 어느 게 더 거룩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만약에 제 일이 여러분들의 일보다 더 거룩한 일이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적으로 계속 하루하루 배신하시며 사시는 거예요. 맞죠? 신학교 가셔야죠. 왜 지금 이러고 계세요? 그게 아니죠. 목사의 일과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각자에 맡겨진 사명이 다른 것이죠. 책임이 다른 것이고 하는 일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당나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왕 세운 다음에 당나귀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왜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당나귀 잃어버린 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찾아줄게. 이제 너는 왕 될 거야. 왕의 일에 이제 마음을 준비하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신이 없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사명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 후에 다볼 상수리 나무에서 3명을 만납니다. 그래서 염소떡 포도주 가진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그런 제사를 드리러 이렇게 또 베델로 갔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들이 떡 2덩이를 사울에게 주지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요, 오늘 또 매일 성경 이 큐티 성경집을 보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명자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당나귀 잃어버린 일과 어떤 일맥상통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울이 몇 날 며칠 당나귀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뭐 배고팠었겠죠. 근데 그 떡을 받고 그리고 배고픔을 면했겠죠. 근데 이게 미리 예언된 거죠. 딱 가가지고 누가 와가지고 떡 먹어 딱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떡 먹어 이럽니까? 그때 이제 사울이 생각나는 거죠. 아, 방금 사무엘이 떡 주는 사람 만난다 그랬는데 진짜 떡 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확증이 되어져서 내가 할 수 있으려나? 라고 하는 마음이 두 번째로 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40년이라고 그러셨나요? 40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잖아요. 사실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여기까지 지금 존재할 수 있었는가? 사실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미국의 여러 도시들 중에서 이 정도 규모면 교회 없는 곳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워싱턴주에 여러 한인들이 별로 없는 곳에 한인교회 없는 데 많잖아요. 정말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말 이 외딴 곳에 계속해서 수십 년간 이어지잖아요. 이것이 왜 가능한 걸까요? 누가 헌금을 많이 내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유학생들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어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곳에 공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공급이 끊어진다면 문 닫으면 되는 거죠.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라브리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전 세계에 세우셨습니다. 세우고서 창립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라브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공급이 없다면, 그러니까 더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자금과 어떤 그런 공급이 없다면 우리 라브리 공동체는 깨끗하게 문 닫으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급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먹고 쓰고 일용할 양식들을 반드시 주실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예언자들의 무리에 섞여서 막 사울이 예언을 하는 막 성령이 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런 모습이 별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예언을 하는 모습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자들에게 성령님이 처음으로 강림하셨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어떤 그런 새 언약의 어떤 그런 성취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 시대가 아직 아니잖아요. 사무엘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왜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되게 의아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성령님이 임했으니까 이것이 회개한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신자가 된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해석은 그렇게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런 회개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신약 시대에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요, 여러분, 사울에게 뭐가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중에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교에서 이제 교리를 배우셨다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마지막 5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님,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죠. 견인. 그게 무엇입니까? 한 번 예수 믿은 성도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게 된다. 이런 교리죠. 하나님의 영이 한 번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결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은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실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얘기가 나중에 나오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이때 정말 하나님이 임한 것이라면 떠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어떤 그런 교리적인 충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때를 제외하고는 예언을 한 일이 없지요. 나중에 사울이 타락의 길을 계속해서 가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셔서 이때에 이것이 한시적인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또 예언자의 무리 가운데서 예언을 했다라는 모습을 통해서 사울에게는 개인적인 확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징조를 사울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는 반드시 함께 하신다라는 표지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사명이 있겠죠.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그 사명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그리고 영혼들을 돌보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무슨 일을 하시든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세우는 일에, 그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감당을 해야 돼요. 막 일하다가 내가 쓰러져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최선을 죽도록 충성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거 내가 좋아하는 일 취미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막 그 정도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느라 정말 내 삶이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주신다라는 그 사인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야지 자꾸 다른 것에 이렇게 눈을 돌리고 그러면서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내 삶을 낭비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께 어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다짐하시고 또 삶 가운데 실천하기를 소원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